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14장 앞쪽에서는 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그냥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튀쳐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알려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난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성령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체험적으로 그들은 성령을 깨닫게 되었고 그 성령에 대해서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해 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이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의 의심과 불안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요절이 되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인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그리고 잘 모르는 생소한 용어이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혜사는 넓은 의미로 우리 곁에서 돕는 자, 구원자, 조력자, 원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헬퍼, 도우시는 분, 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 된 직장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실명하여 장님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다니는데 군인인 남편이 동행하면서 늘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공교롭게도 부인의 직장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군인으로 일찍이 부인을 데려다주고 다시 자기 직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가 없어. 출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당신 혼자 좀 직장으로 출근했으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이런 말을 듣자 아내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님이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아?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상처를 받고 화를 내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 있어서 그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내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일주일, 보름, 한 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이 말을 여인이 듣고 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나같이 시각장애인을 뭐가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 말을 듣던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이 버스를 타고 있다가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갈 때에 바깥에 저쪽에서 잘생긴 구린 남자 하나가 당신을 보고 뒤따라 내리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답니다. 아마 당신의 남편 같은데 당신은 참 사랑받는 그러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부럽다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부인은 깜짝 놀라 아하, 남편이 나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또 내가 가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 부인이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그 남편은 언제나 그 부인과 함께 있었듯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분들이 많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현주소 사이에는 격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격차를 좀 줄여보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중언부언하며 헤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수많은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치 공동묘지의 마른 뼈와도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힘껏 붙어 있는 일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줄기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데 바로 성령께서 줄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자의 영원한 도움이시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환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였던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늘 영적인 침체와 우울함 속에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집사님 자주 문안을 하는데 한 번은 투명으로 힘들어하던 집사님이 이번에는 안부를 물으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면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상황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한번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임하고 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지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자주자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의 지식,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가르치시는가?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성령께서 어떤 상황이 딱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아니면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없었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더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화가는 붓과 팔레트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러나 안과 의사는 우리로 하여금 본인의 시력을 따라서 원래의 모습 그 자체를 보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안과 의사와 같이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죄로 어두워져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가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픔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어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 문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외롭지 않은 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든든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멋진 그러한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뭉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과 딸은 성격이 참 다릅니다. 큰아이는 다소 진지한 성격으로 그래서인지 외로움을 더 탔습니다. 작은아이는 항상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이러한 외로움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속 머무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생각하지도 않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인생의 굴곡이 지면 그제서야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화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보인다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성령님께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의 임재, 바로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늘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의식과 집중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그 앞에서 생활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의 임재에 더욱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고 싶은 말이 왜 그리 많습니까? 매일 만나도 쉴 사이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화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이든지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때 그렇게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지난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독백이지만은 그러나 초보적인 대화입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때 이 대화가 점점 발전해서 성숙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더 증가되면은 우리는 더 많은 대화적인 차원으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제가 출근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에 먼저 타십시오. 성령님, 이제 퇴근합니다. 집에 가시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장소와 모든 때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9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신속히 달려오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명이 무엇이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고아처럼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타나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필립 이안 씨는 유럽의 기독교를 이혼 직전의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제 권태기에 들어선 부부관계로, 그리고 한국은 이제 신혼기를 막 끝낸 그러한 부부관계로, 제3세계에 부흥하는 나라들은 신혼기에 한참 알콩달콩하는 그런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떤 성도는 아주 신혼부부처럼 늘 알콩달콩하면서 주님과 실감나게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혼 일보 직전에 그런 부부관계처럼 성령님이 계시는지조차도 그렇게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권태기에 들어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입장이지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다시금 성령님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보혜사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식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또 성령님을 늘 우리 삶의 현장에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개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